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예, 제가 보는 성경은 9쪽이네요. 창세기 7장 5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노아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짧게 하면 노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겠는데요. 자기 이름 넣고 자기에게 준행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시작. 재영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노아만이 주인공이 아니죠. 하나님은 노아를 빚으실 때 이미 나를 빚으시고 아셨다. 우리 낱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님은 무엇 하셨다? 보셨다. 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으신다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아시되 전적으로 아시는, 우리 모든 길과 행위와 우리를 위한 약속을 아시고 그렇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무엇 해야겠어요?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노아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준행한다, 행한다라는 것은 그가 그 믿음에 있어서 무엇 한다는 겁니까? 살아있다. 저 사대교회는 살았다 이름을 있지만 죽어 있는 자들이 있었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있고 행하고, 노아는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그렇게 믿음 살아있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로 오늘날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7장 5절이 그저 저 노아만을 향한, 아브라함이나 구별된 소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또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할 고백,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살아있는 신앙은요, 입술의 말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삶, 드리는 삶, 깨어있는 삶,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이 노아가 당시 신앙생활할 때에, 엄밀히 말하면 노아는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노아 당시에 오늘 같은 이 예배의 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가 번제를 드리지 않는 이상 다른 예배는 없었다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의 결단과 순종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오늘의 이런 예배가 없었을 때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때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못하던 시기였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에 뭐 예배가 있었겠어요? 찬양이 특별히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성가 반주가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악기가 있다든지, 어떤 예배 형식과 틀이 있다든지, 제사장이 있다든지 했겠어요?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정의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삶의 예배였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다르지 않죠.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은 곡식으로 번제를 드렸고 한 사람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번제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더라. 우리는 의무를 가지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창세기 4장 7절을 묵상해 보면 문제가 밝히 드러나죠. 내가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번제물의 제물의 차이가 문제입니까?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준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번제라는 형식의 틀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그에게 삶의 예배, 선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것을 놓쳤죠. 번제는 드렸지만 선은 행하지도 않았고 준행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영적인 차원만 생각하고 내가 행하지 않은 삶의 차원을 놓쳐버리기가 쉬운 거죠. 우리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친족이나 자녀나 만났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배자였나요? 사랑의 말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시는 선을 행하면인 것이고 준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이것을 놓치면 그것을 놓쳤던 가인은 비록 번제를 하나님께 올렸지만 받으실 수 없었더라라는 것. 그러면 이건 신약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은 과연 어떨까요?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오늘 이 파워포인트 제가 굉장히 조금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무엇과 같은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반석을 짓고 자기 수고를 위해 달려가는 헛된 수고로 나아가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준행하고 그렇게 삶으로서 예배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은 것이 아니냐.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것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다 간과하고 그냥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흔히 우리말로 무엇할 수 없다? 퉁칠 수 없다.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퉁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모든 우리가 준행하지 않았던 것, 실천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았던 것, 시기와 질투와 상대를 미워하고 판단했던 것,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다 그렇게 무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6일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일에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6일에 가서 준행하는 것. 사랑, 품어주고 때로는 손해보고 우리가 많이 손해보고 살아왔죠. 근데 이 손해보는 게 세상적 손해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준행하는 삶을 원하시더라라는 것.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이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다르지 않고 그 손 한 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자. 남들에게는 무거운 것을 어깨 위에 씌워두면서 자기 손가락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다. 준행하지 않는 신앙은요, 주님 보실 때 외식하는 것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가증한 것. 회칠한 무덤을 범하면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은 회를 칠해서 밟지 않도록 한 거죠. 그런데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면 이 회칠한 것이 무엇합니까? 경계가 사라지죠. 경계가. 그러면 사람이 실수로 밟게 되죠. 주님은 준행하지 않는 믿음을 마치 그와 같은 것, 회칠한 무덤과 같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속이는 것.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중요한 것. 이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노아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노아가 대단한 의인이 아닙니다. 술 먹고 다 먹고 있다가 나중에 누구를 저주합니까? 자기 아들과 그 손자를 저주해야 하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주사라고 합니까?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준행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노아가 정말 탁월했습니까? 단지 창세기 6장 8절에 의하면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이 준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말로서 따뜻한 말로 이웃에게 건넬 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준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큰 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주시는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노아에 무엇도 요구하신다? 그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 의를 보시는 하나님도 되더라. 그래서 노아는 무엇했다는 거예요? 5절에 준행했더라.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합격을 했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준행만을 묵상하기 전에 사실 이 6장 8절 이 말씀이 중요하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이것도 고백했죠. 이 노아 이름 빼고 나의 이름을 여기 넣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으니까 이것은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수고와 결단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있는 은혜인 거죠. 그렇게 은혜는 우리를 앞서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만 고백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나는 죄인 중에 누구다? 괴수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이끌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일 뿐이죠. 이때 생각할 것은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통로라면 거기에 내 수고, 내 경험, 내 자랑, 내 지식, 내 계획, 사사로운 지혜, 내가 쥐고 싶어하는 세상의 의지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내가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 달려가려고 합니까? 왜 나의 사사로운 생각과 판단과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무엇이 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가 우리를 이끌도록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옳다고 여기는 그 공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뜻이 여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가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가 붙잡고 고백할 것은 그것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고백했지만 야곱은 자기의 길을 갔죠. 하나님께서 태중에 이미 그를 약속을 주신 태중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도 창세전에 그래서 보혈 가운데 택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도 야곱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태중에 심지어 우리가 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겠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저 야곱처럼 태중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실험하고 먼저 나가려고 애쓰고 또 나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한번 찬탈해 보려 애썼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았죠. 야곱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한다라는 것을 놓쳤죠. 그러다가 결국은 살기 위하여 삼촌집 라반에 갔다가 거기서는 또 무엇합니까? 라반과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차지해 보기 위해서 신풍나무까지를 벗겨서 실한 양이 지나가면 그늘을 만들고 그렇게 한번 양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사촌과 삼촌과 다투고 재산권을 가지고도 싸웠던 야곱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앞서가는 것을 몰랐죠.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가 복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죠. 결국 애국 왕 바로 앞에 야곱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 되지 못하니 130년이니이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향한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야곱은 스스로 달려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왜 속이는 자로, 너는 왜 인생과 씨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하나님의 대신한 천사가 야곱에게 그렇게 타일러 줬겠어요. 우린 야곱이 아니라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브니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브니엘 이웃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면 우리는 다만 그 약속의 말씀 순종하고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를 앞서가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6장 8절에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노아의 의로움을 찾으시는 하나님도 되더라.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또한 무슨 하나님? 의로움을 찾으시는 하나님도 되는 것. 그런 까닭에 노아는 그 의로움을 위하여서 무슨 삶을 택했어요? 준행하는 삶을 살았죠. 노아는 더 이상 은혜의 수령인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받았습니까? 무엇해야 바른 태도입니까? 답장을 해야죠. 받기만 할 수가 없죠. 은혜의 수령일 뿐만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이름으로 답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라는 편지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답장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책임성이 말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의 주체성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은혜가 내게 전적으로 부어질 때 우리 역시 화답할 신앙의 결단이 나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이 표현이 좀 어떤 표현이 더 좋을까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자기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차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자신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무엇한다는 거요? 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 종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죠?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명령이니까 그 행하면 종이 될 것 같은데 친구가 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나의 삶도 살아있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가 기록될 수 있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페이지에 우리도 기록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민족과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행위의 책, 그 역사의 책에 우리 이름도 노아는으로 그치지 않는 거죠. 우리 이름도 거기에 기록된, 누구는 그렇게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였더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은혜와 무엇이 다르지 않은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의롭게 된 우리가 무엇합니까? 의롭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은혜의 구체적인 자리는요, 우리의 의로운 삶과 상관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도덕으로 말하면 바른 생활과도 상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바른 자리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저분은 욕심장이야.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데 누구한테는 되게 독해. 그러면 안 되잖아. 신앙은 의로운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아가 등장할 때 보면 자꾸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리요라고 등장하잖아. 다른 말로 하면 정의롭고 그는 공의롭게 살았더라.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잖아.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의미가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자꾸 우리 해석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면 좋겠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죠. 정의로운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오면은 그게 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오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겠어요? 공의가 왜곡되는 거겠습니까? 공의가 세워지는 거겠어요? 네, 세워지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소서. 근데 정의로운 통치가 우리가 정의롭게 살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주님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했는데, 이 의를 정확한 말로 하면 공의,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죠. 믿음의 자리는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노아가 준행하였는데 이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갔다라는 걸 뜻하죠. 말씀을 정리하고 그냥 마치겠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에 사실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지었어요. 누구의 형상을 담게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코를 닮았다는 건가? 눈과 입을 닮았다는 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일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버리면 물음표가 최소한 2개예요.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못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고 섬기고 돌봄과 상관이 있겠구나. 다스린다라는 말은 물음표 2개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 다스림하면 우리가 딱 당장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남을 향한 지배, 복종시키는 것, 넘어뜨리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림도 물음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의롭게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는 다스리며 살아가라라고 했는데, 다스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게 준행하는 삶이죠.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끝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렇게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무엇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허물에서 맞바꾸어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다스리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 해야 되는 거요? 노아가 행했던 것처럼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의로운 삶,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준행하고 용서를 할 때 용서해주고 믿으라 할 때 믿고 절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말씀에는 무엇 하랬어요? 소망이래. 소망.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렇게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 저 야곱의 길이 아니라 순종자에게 주시는, 노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과 성취가 우리 삶을 따라오겠죠. 그렇게 풍성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을 준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아버지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저 죽어 있었던 4대 교회 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자신의 믿음의 부요를 세상에 자랑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족을 돌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과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